찬송 부릅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449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452장 찬송.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고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49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 이재창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해와 달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운행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하고 단안했던 한 해를 보내고 근본에도 여김없이 26년 해를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오늘 주일날 주의 제단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 국내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으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찬양하옵고 그러나 한편 우리 자신들이 나태와 불성실한 인해 교회의 일에 등하고 성도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들 많사오나 오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금년에는 세계적인 어려움이 많사오나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세우기 기도하게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에게 금년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각 분야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비롯해 온 정직한 공직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주시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통해 이 나라의 국정을 안정하게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먼저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온데 하물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를 온전히 잡아주시고 이 나라의 평화와
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와 싸우니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새해에는 특별히 주님을 잘 모시는 은혜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주의 종 남궁성기 목사님에게 영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온전한 성도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 있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듣는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비전의 꿈을 갖는 힘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부목사님을 비롯해 전도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이 교회를 아버지 인도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찬양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찬양으로 우리의 기와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축복이 충만하게 허락하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의 꿈을 갖는 26년도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끌어가는 가정들 그리고 은혜가 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녹아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귀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연로한 어르신네들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한 어르신네들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통해 주의 재단에 나와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의 미래의 삶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늘 이웃을 위해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더욱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사랑 큰 은혜 가운데 새해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응답 주시고 채워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한 모든 손길 위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며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모여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마다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드려 충성하며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복된 것으로 늘 공급하시고 생활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 능력,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더 귀한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높여 드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니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4지역 주간 연합 속회 예배로 드립니다.
음성군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신년 할애회가 내일 저녁 오후 6시 음성읍 영빈관에서 있겠습니다. 음성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해외 교회 건축 이제 2월 중순에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교회도 이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예배당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선교사님도 단기 선교팀이 매주 5주간 있어서 그 마치고 나면 2월 16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우리는 5월 24일 주일 저녁에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봉헌 예식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동참하실 분은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25일 주일 음성지방 찬양축제 준비 23 남선교회 연습 시간은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원 다 참석 바랍니다. 행사 일정 1월 25일 음성지방 찬양축제 금왕중앙교회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2월 1일 월상 예배, 2월 7일 토요일 음성지방 장로 자격과정 심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2월 8일 주일 교회학교 졸업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기자 권사님 모친상 장례가 있었죠. 여러분이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자 권사님, 박종택 권사님 가정입니다. 성경 필사, 성경 통독, 또 성경 통독은 지난 1년 동안 3회 이상 하신 분들은 지방에 날 시상을 합니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네. 새로운 나로 거듭났네.
내리신 그는 영원히 누리겠네. 새롭게 변화되어 내 삶 구원받았네. 주님 내 삶에 오신 후 받은 기쁨 무엇도 바꿀 수 없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새롭게 변화되어 내 삶 구원받았네. 주님 내 삶에 오신 후 받은 기쁨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주님 내 맘에 오신 후 받은 기쁨 주님이 구원하셨네. 나 새롭게 변화되었다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늘 예배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신령하고 복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오늘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시죠.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기초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 새해 들면 늘 반복해서 합니다. 지난 첫 주에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에도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모든 일의 기본이고 첫 번째가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기쁨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왜?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죠? 지난주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늘 자주 만나고 보기를 원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가장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금년에도 예배 생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다 복을 또 축복을 약속을 하셨죠.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일인데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쯤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의 이 기본을 우리가 다져가는데 구약에와 신약에 두 산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에는 신의 산, 그리고 신약에서는 시온산, 거기에 갈보리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전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쭉 나와가지고 3개월쯤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돌판, 십계명 두 돌판도 만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곧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고 21장, 22장, 23장, 24장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늘의 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형사법, 민사법 이런 관계법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법, 애굽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 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그랬죠?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도둑질한 사람이 나쁘냐? 주의를 안 지킨 사람이 나쁘냐? 그랬어요. 누가 더 잘못했냐 물어봤는데 사람들은 다 도둑질한 사람이 나쁘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범죄할 때는 거기에 죄가 있으면 거기에 처벌이 있어요. 근데 도둑질한 사람은 배상하면 됐는데요. 주의를 범한 사람은 돌로 죽이라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사사로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내산에서는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시온산, 갈보리산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 갈보리산은 예수 십자가의 희생의 산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이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겠으니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나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약속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 교회를 조금 다니면 야,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갚았냐가 아니에요. 어떤 미국에 목회하는 분이 개척 10년 동안 자기는 공항에서 목회를 했대. 공항에서. 왜 공항 목회를 했냐 그랬더니 개척교회가 한 사람이 아쉬우니까 교인들이 누가 목사님 우리 집안에 누가 유학 온대요. 그 교회 한 30분 거리 안에 훌륭한 대학이 두세 군데 있는데 거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항에 막 쫓아가. 아, 내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 장로님 아들이 온대, 목사님 딸이 온대. 그러면 공항으로 막 이 밴 트럭에 싣고 가서 짐도 실어주고, 기숙사 가면 기숙사 보내주고, 아니면 방을 얻게 되면 방을 얻는데 도와주고, 또 미국 자동차 운전 면허증 또 교환하는 것도 도와주고, 막 정착하는데 막 도와줘. 그러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온대요. 아, 당연히 오지. 그래서 이제 교회 오는데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열심히 와. 근데 넷째 주가 지나고 나면 안 온대. 그래서 전화를 한대. 그래, 전화를 해. 왜 학생 못 오고 있어? 이번 주에도 교회를 왔어야 하는데.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요, 4번 나가줬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정착하는데 참 도와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4번 나가줬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갈보리산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어느 정도냐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주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죽을 때까지, 그것도 나는 주님처럼 순교하겠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이 은혜 갚을 수가 없어, 내가 지옥에 가면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빠져 죽어야 되는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난 못 갚아. 4주 나가줬으면 되지. 세상의 은혜는 그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지옥에 가면 영원히 그 불구덩이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영원히 내 영혼이 망할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난 이 은혜 잊을 수가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난 죽을 때까지 주님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은혜는 여러분 이제 율법이라 해서 의무라고 그래요. 의무. 그런데 의무적으로, 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건져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자유의 민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 은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때는 이걸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내가 몇 번 나가줬으면 됐지 계속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갈보리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멸망해 죄옥의 자식인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며 나는 언제나 주님 편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은혜는 의무감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직 내가 정말 갈보리산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명령이에요. 명령. 다 이렇게 행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도둑질한 사람이 나쁘냐, 또 주의를 안 지킨 사람이 나쁘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다 그만 안 하는데 주일은 뭐 안 지켜도 되나? 근데 성경은 아주 돌로 쳐 죽이라 막 말 무서워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을 봐요. 오늘은 그래요. 그러면 이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 이야기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말 위기에 빠졌어요. 메소포타미아 족속들이 뭐 쫓아와 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해서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출해 오고 그리고 물질도 다 전리품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기가 거둔 그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림으로,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에 처음 11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14장의 2배 28장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께 그 에서의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고 그래서 무서워 도망가는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가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이 먼 여행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날 돌아오게 하셔 주시면 첫째, 평생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당연히 섬기겠습니다. 둘째, 내 모든 예물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내가 돌베개에서 베고 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지명을 얻게 되죠. 구약에서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1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신명기,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11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예배하는데 우리도 교회가 그래 사역자들의 생활도 돌봐야 되고 또 건물도 유지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이웃들도 돌보고 또 구제도 하고 이러한 일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년에 한 번 11조를 더 내.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출발이 그래요. 그런데 점점점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3장에 7개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더 중요한 의와 신과 믿음을 그래 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의로움 또 긍휼 그리고 믿음을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도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더 잘 지키기를 요구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의무적으로 드렸다면 신약 시대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주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여러분 갈보리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린다. 엄격하게 유대인들은 양의 11조를 드릴 때도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10번째 되는 놈을 딱 집어서 이걸 11조 양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 뭐 심지어는 도둑질한 도둑놈도 11조를 떼서 교회에다 던져놓고 도망간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렇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 이제 8절, 7절, 8절, 9절 요 앞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언제나 흠없는 것으로 드렸어요. 근데 너희는 눈먼 것, 절름발이, 병든 것, 약한 것으로 드렸구나 이렇게 막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처음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마음을 깨끗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잔치가 있었는데 딸 잔치를 하고서 그 집사람이 11조 정확히 달 따져라고 정확히 따지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잘 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그러죠. 여러분 큰일도 다 감사 11조 하시고 여러분 더 큰 뭐 부동산 또는 여러분 더 큰 뭐 상속 이런 것도 다 하셔서 야 독일 교회나 유럽 교회들은 교회 주변에 집들이 교회 것이 굉장히 많대. 왜냐하니까 유산 받은 거 교회에다 다 이렇게 교회에다 기증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그런 데서 많이 소득이 수입이 많다고 그래. 근데 지금은 막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11조 꼭 하라고 그러니까 손이 떨리죠. 마음이 오그라드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8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7절 중간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여러분 긍정으로 주여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래서 11조는 어떻게 드리냐? 온전하게 11조는 어떻게 드리냐? 믿음으로 11조는 어떻게 드리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내게 온전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4장 맨 끝에 보면 그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산을 바치려고 자기도 따라서 하다가 반을 숨겨놓고 반만 드리면서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예 그러다가 거짓말했다고 바로 죽었어요. 아나니아 남편이. 그리고 부인이 몇 시간 뒤에 또 와서 그러는데 그게 전부였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부부가 짜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냐? 그래서 둘 다 죽게 되는 광경이 나와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진실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다는 거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첫 출발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올해도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금년에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내가 금년에는 11조 교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의 부자들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세계적인 부자 8명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거기에 벤자민 프랭클린, 또 존 워너메이커, 또 록펠러, 또 윌리엄 콜게이트, 콘네드, 니콜슨, 힐튼 이런 8명인데 다 세계적인 엄청난 시대마다 부자였던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치약이죠. 콜게이트 미국에 그 치약 사업을 했던 사람이 소개한 거예요. 저의 성공 비결은 11조 생활에 있습니다. 저는 수입 중 10분의 1을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한때는 하루 수입이 4사람이 겨우 옮길 만한 무게의 금덩어리만 했을 때도 11조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4사람이 겨우 옮길 만한 무게의 금덩어리가 얼마나 할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50kg씩 4사람이 한 200kg이면 야, 금덩어리가 우리가 한돈 요만한 게 지금 100만 원 간다는데 이게 3.75g도 아니고 375g 킬로그램 정도를 4사람이 겨우 옮길 만큼 그러한 수입을 하루에 받을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1조가 제 축복의 근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신의 산의 전승도 필요한데 주여 나는 갈보리산의 은혜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법도를 따라 살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제가 이제 이 신의 산과 시온산 이야기를 이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쓴 설교집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신의 산과 시온산 이런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에 연관이 있어서 그 책을 좀 꺼내서 봤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고 감독도 지낸 분인데 벌써 은퇴하셨고 연세가 꽤 이제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설교 중에 간증이 있더라고요. 예, 나는 선택을 잘 못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좀 오래 하다가 한국에 와서 또 목회를 하고 그래서 반반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 20년, 한국에서 20여 년 이렇게 목회하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자기가 북경에 가서 하루 자는데 그 미국에 계신 그 장로님 형님이 북경에 사신대요. 근데 이제 형님은 나이가 더 훨씬 위인데 그래서 그 형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뭐 장로님 형님을. 그랬더니 굉장히 초라하게 살더래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고향 분인데 가까웠지는 않아도 그 고향에서 아주 유명한 천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천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하는 말이 나는 선택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 선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일제 시대 때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나 봐요. 근데 해방되고 나서 저번 날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식인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자기가 그 근처에 있는 2사람 박헌영하고 박설봉하고 2사람 중에 박헌영을 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 씨를 따라서 북한으로 갔대. 그래서 공산주의 세계 갖고 중국에 와서는 또 문화대혁명 때 있었던 거 다 없어지고 그렇게 초라하게 산대. 자기가 박설봉 씨를 따라갔으면 박설봉 씨 그분은 우리 감리교의 훌륭한 목사님이셔.
그리고 그분은 협성대학을 설립했고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내가 박설봉을 따라갔어야 하는데 박헌영을 따라가 가지고 나는 잘못 선택했어요. 박설봉을 따라갔으면 나도 예수를 알고 복을 받고 살았을 텐데. 근데 자기 동생은 공부도 자기보다는 뭐 훨씬 더 못하고, 근데 그 어린 동생은 나중에 월남전에 갔는데, 월남전에 가서 열심히 전쟁터에 일했다가 미군들을 많이 도와줘서 얼마나 공이 있었는지 미국에 가게 됐고 영주권을 받았고, 그 아들 셋이 미국에서 아주 엘리트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잘 돼가지고 그 아들들이 돈을 보내줘서 북경에서 연명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큰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고 산다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 이제 예화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나는 선택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야,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이었는데, 정말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선택을 잘 못해서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나는 잘못 선택해서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여 예배하는 선택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편에 늘 감사함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를 붙잡고 있어서,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에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고, 여러분, 나를 지옥과 심판에서 영원히 불심판 가운데 있을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 사도는 내가 주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나는 갚아도 이 은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바울 사도는 나아갔어요. 하나님, 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바르게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 어리석게도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합당한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함이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물질생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2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영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